잘해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8번째 시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던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돈을 몇 푼씩 던져줬습니다. 그는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자신의 숙명이요 자신의 인생이라고 여겼으며, 그래서 그날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여전히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됐습니다. 그가 제9시 기도 시간,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구걸을 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사람 2명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상시처럼 그들에게 한 푼 보태달라고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2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그저 한두 푼 던져주고 자신을 보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기에만 바빴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구걸하는 자신의 모습을 자세히 주목하면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지금까지 자신을 이렇게 오랫동안 쳐다보아 준 사람은 처음 보았습니다. 자신에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느닷없이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돈이나 좀 던져주고 가면 될 것이지 뭘 귀찮게 쳐다보라고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돈을 좀 더 많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이게 웬 말입니까? 은과 금이 없다니요? 그럼 뭐하러 날 부르나? 한마디 쏴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자신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발에 힘을 줘보지 못했는데요, 알지 못하는 강력한 힘이 자신의 발과 발목을 붙잡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힘을 줘서 일어서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팔에 힘이 생긴 겁니다. 일어서게 되었던 것이죠.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일어서지 못했었는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 안진뱅이는 그 2 사람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이키자 교회는 점점 더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났던 첫 번째 치유 사건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인 안진뱅이 치유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단지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쳐주었다라는 이 단순한 사실, 이 단순한 기적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안진뱅이의 기적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이 안진뱅이가 가지고 있었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이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또 병에 걸려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그냥 나면서부터 그냥 안진뱅이였던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이 안진뱅이와 같은 영적인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인 안진뱅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성경은 우리가 이미 나면서부터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이 죄인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원죄를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영혼의 문제, 이 죄의 문제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부인해 보려고 해도,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이 죄악의 속성이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처럼 어쩌면 나면서부터 이미 영적인 안진뱅이에 걸려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원죄, 그 원죄가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요, 이 안진뱅이에게는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안진뱅이라는 이 병은 당시 의학으로는 절대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사실 고치기가 쉬운 병이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이 병을 가지고 태어난 이 사람은 그래서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깊은 절망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고칠 수 없는, 어떤 의학의 힘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을 이렇게 태어나게 한 부모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을지도 모르죠.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냐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도 이러한 영적인 절망감이 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나쁜 죄악된 습관들을 한번 고쳐보려고 마음을 굳게 먹어봅니다. 나의 이 나쁜 죄악된 습관을 반드시 고치고야 말리라 하면서 계획을 세워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웬걸요? 3일도 지나지 못해서 실패의 실패를 거듭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또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반복되게 되면요,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냥 체념해버립니다. 안 된다고 말이죠. 더 이상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그랬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오직 먹고 살기 위한 돈의 문제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은과 금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던져주는 그 은과 금으로 하루하루 생활에 나가는 것만이 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몇 푼 주나, 그것이 그의 관심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먹고 살 수는 있었지만 그의 근본적인 문제인 이 안진뱅이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그의 삶에 고통으로만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안진뱅이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면서부터 이 죄의 속성을 잔뜩 가지고 태어난 여러분과 저도 그 죄악된 삶, 이 영적인 안진뱅이의 삶에서 벗어나 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발버둥 쳤습니까? 그러나 결국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이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의 힘으로는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구나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의 이 안진뱅이처럼 절망하다가 결국은 그냥 체념해버리고 맙니다. 어차피 해결되지 못할, 이 극복하지 못할 죄의 문제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연연하며 살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방법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의 죄악된 일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은과 금에나 목을 매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방법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위안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행한 치유의 사역은 베드로나 요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치유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교회에게,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치유 사역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절망과 좌절 속에 체념한 채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치유의 손길을 펼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말했는지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안진뱅이가 들으면 좀 섭섭할 말이 될지는 몰라도요,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안진뱅이가 바랬던 것은 은과 금이었거든요. 근데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착한 사람들은요, 구걸이라도 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이 안진뱅이를 위해서 그를 성전 미문에까지 데려다 주었고요, 또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이 불쌍한 안진뱅이를 위해서 은과 금을 기꺼이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것은 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또 구제 사업을 하고 그들의 어려운 일들을 돌아보아주는 일은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가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맞습니다. 또한 인생살이에 지쳐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건강을 빌어주며 물질의 축복을 빌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에요. 자, 그러나 문제는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은 아니라는 겁니다. 은과 금으로 구제해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결코 이 안진뱅이에게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던 거예요. 잠깐의 위안은 될 수 있었겠죠. 그러면 초대교회를 대표했던 베드로가 보여줬던 교회의 진정한
이 치유 사역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치유 사역. 그것은 바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멘.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주겠다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됐어요. 뛰어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 안진뱅이와 같은 세상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바로 영혼의 치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나면서부터 죄짐을 지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영적인 안진뱅이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쳐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에서 사함을 받으라고 말이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기에 교회를 찾아올지도 몰라요. 맞습니다. 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그 복이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창고에 은과 금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 복일까요? 건강하게 100세까지 장수하면 복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넉넉한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 장수의 축복, 그리고 자녀들의 축복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복, 진정한 복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건 덤으로 주시는 축복일 뿐이에요. 안진뱅이가 비록 은과 금을 구걸했지만 여러분, 그에게 진짜 복이 뭐였습니까? 안진뱅이에서 일어나는 거였잖아요. 그게 진짜 복이잖아요. 죄인된 인간들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서 추구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진정한 축복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해결받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치료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게 있는 것,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능력은 그 예수께서 내 안에 있을 때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권능으로 안진뱅이를 고친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진뱅이를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는 일이에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가 없는 거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는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른 말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영, 이 성령님을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역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를 가슴에 품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 체험하기 전에 그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 체험을 했어요. 성령 체험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들의 신앙이 그렇게 성령 체험을 딱 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완성되어졌던 걸까요? 이제 끝! 이렇게 되는 걸까요? 더 이상 기도할 필요도 없게 되는 걸까요? 성령 체험 한번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1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을 향해 올라갔다고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습관적으로 기도 시간이 되면 성전을 찾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날마다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던 겁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들은 성령을 이미 받았지만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 기도의 습관들이,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이 그들을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고, 이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도 다들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교회에 맡기신 이 거룩한 사명을, 이 치유 사역을 우리 교회가 올바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기도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을 수 없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인 기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도요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도 사회복지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서도 어쩌면 전도도 할 수 있고요, 선교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은과 금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영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된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선한 일을 하면서도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말이 맞다고, 아니 내 말이 맞다고 이러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가 주인 되지 않으니까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교회들이 세상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 은과 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국가가 해줄 수도 있어요. 세상은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바라고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해요. 영적인 안진뱅이가 되어 있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안진뱅이와 같은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이죠. 가서 그들에게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을,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안진뱅이에 걸려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가슴에 품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강진읍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구원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외쳐보실까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같이 외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기도하겠습니다.